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니 이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질투 아닌 질투, 의심 아닌 의심을 받고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배제된 채 다시 그가 1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블레셋 땅, 또 그에게 주어진 땅 시글락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1절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과 또 블레셋 사람들 간에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이 머물고 있던 성을 쳤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괜찮은데 네겝과 시글락만 쳤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다른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 이게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게 삶이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너무 깊이 고민하지도 너무 깊이 해석하지도 말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걸림돌이 될 때가 언제냐면은 조금만 힘든 일이 일어나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해석하려 할 때 의외로 시험에 많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하필이면 사는 성읍 가운데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일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일까? 내가 잘못을 한 것일까? 라는 기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위기가 찾아온 것이고 그때는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본분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인생 해석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 너무 깊이 묵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사십시오. 그게 삶이죠. 하지만 은혜는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갔다. 3절도 보면은 성읍이 다 불탔는데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은 다 죽이진 않았다. 살려두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이것이 중첩되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처음에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했던 내용이죠. 다윗이 나름대로 그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블레셋 땅을 침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남녀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보고하죠. 내가 이스라엘 땅을 쳤다. 그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끌고 갔다는 것이죠. 4절을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거두어줬던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람들의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갈 곳 없고 버림받았고 상처 입은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다. 그렇게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다윗이 그들을 거두어 주었고 오갈 곳 없던 사람들이 다윗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의 삶에 마이너스가 되고 손해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자 한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사람이란. 다윗이 다급합니다. 크게 당황했다는 것이에요. 늘 옆에서 형님 했고 우리가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토록 다짐했던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의 밥그릇을 뺏길 때가 오니까 발톱을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이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겪곤 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주었고 도움 줬는데 정작 그 사람의 삶에 마이너스 요소가 생길 때 거리를 두게 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결국 의지하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배반해도
하나님 의지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거 하나님 때문에 치유를 받고, 사람 때문에 없어졌던 용기 하나님 안에 새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는 인생의 오늘 다윗과 같은 연단을 겪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상황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용기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정신을 차렸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용기를 얻고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중요한 건 마음을 다 잡는 것입니다. 당황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두려우면 실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기를 얻고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면 방향성을 잘 잡게 됩니다. 그러니 바쁘게 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내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길입니다. 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죠.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갑니다. 이 에봇이란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오늘날 남아있진 않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우리에게 주어진 에봇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에봇이라는 도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에봇이 무엇이었느냐 보다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현재 다윗의 상황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건 하나님께 여쭤볼 문제입니까? 여쭤보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까? 여쭤보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지금 내 가족들 다 뺏기고 내가 살던 성읍 다 불살라 버렸는데 이 사람들을 추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를 하나님께 여쭤볼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당연해 보이는 것도 뻔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뻔한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뻔한 것도 하나님 앞에 여쭈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반응이 되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담대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이것이 고생이든 아니든 하나님 앞에 맞는 거니까 욕 먹어도 마음이 가벼워요. 근데 우리 신앙인이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모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를 모를 때 잘 돼도 찝찝하고 진행하면서도 어려우면 무섭고 오늘 아침에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 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갑니다. 따라가는데 600명이 함께 가는데 한 200명은 뒤처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머물게 하고 부솔 시내에, 그리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죠. 근데 무리가 11절 보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다윗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들이 뭘 합니까?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에 무화과 뭉치 뗀 덩이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습니다. 또 왜냐하면 그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막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 아니죠. 다른 인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다급한 상황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이들 건져내지 않았다가 어떤 사단이 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한시가 급한데 그냥 병들어서 쓰러져 있는 애굽 사람, 급한 가운데 이 사람을 챙길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빨리 지나가야죠. 하지만 그를 거두어 먹이고 마시게 하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은 일을 이루는 것을 목적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이 성과를 냈다, 이것이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더라도 주인이 칭찬했던 이유는 그날 그들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쁜 게 있어도 정말로 필요한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갈 길이 바쁘지만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귀한 모습입니다.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넌 어디에 속했느냐? 근데 나는 애굽 사람인데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다. 병들었더니 주인이 나를 버렸다 합니다. 세상은 병들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병이 들었어도,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이 사람에게 허물이 있어도 거두는 것이죠. 교회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역겹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참 대책 없는 사람들이 있어야 복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깔끔한 사람들, 안정된 사람들, 허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아프고 헐벗은 자들, 예수 없으면 답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는 병들었을 때 주님이 거두어 주셨고, 헐벗었을 때 주님이 입혀주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 내밀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까? 헐벗고 병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 의사에게 건강한 사람은 쓸모없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그냥 호의를 베푼 것인데 마침 그 다윗을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다라는
맹세를 받습니다. 무엇이 선행됐기 때문입니까? 이 사람을 향한 그 대접, 부지 중에 대접했더니 이와 같은 복이 떨어지네요. 알고 섬겼습니까? 해야 하니까 섬겼습니까? 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이 사람만 섬겼겠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 섬겼겠습니까? 다 섬긴 겁니다. 그동안은 섬기고 끝이에요. 지나간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대가를 기대했다면 이 사람은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섬깁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에게서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이 지나가는데 대접을 합니다. 대접 안 해도 되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막 소도 잡고 또 떡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 나그네들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 그날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현현하신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도 말씀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 오늘도 부지 중에 그냥 늘 하던 대로 나는 최선을 다하여 헐벗고 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살렸을 뿐이에요. 내가 갈 길이 바쁘지만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요.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을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다윗이 그토록 원하는 그 길로 인도할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해야 할 일을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돕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위로하고 그동안 해도 안 되더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결과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은혜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 주시더라도 어때요? 주님 앞에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주님이 또한 귀하게 보시고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될 신앙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의 영성과 다윗의 이 귀한 모습, 회복이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